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는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그럽니다. 요즘 연일 맑게 개인청명한 가을 날씨 덕에 저도 여러 가지로 일상을 흥겹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빨래를 빨래줄에 널면서 곧잘 서정주의 푸르는 날이라는 그런 시를 외우게 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트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런 시인데 송창식이 노래도 있죠. 이렇게 이제 두런두런 시를 외우고 있으면 더 마음이 흥겨워지고 즐거워지고 사는 것이 새삼스럽게 고맙게 여겨집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트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 가을날 이 시를 읽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욱해집니다. 시는 언어의 일종의 결정체입니다. 그 안에 우리말의 넋이 살아있습니다. 시를 두런두런 외우고 있으면 우리말의 아름다운 속 얼굴이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 속에서 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가 소년이나 소녀 시절, 중, 고등학교 시절 돌아다니며 시들을 외웠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까맣게 무뎌져 가지고 시가 뭔지, 소설이 뭔지, 산문이 뭔지, 운문이 뭔지 거의 다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새롭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무뎌진 감성의 녹이 벗겨집니다. 우리들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들의 감성이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달이 뜨는지, 해가 돋는지, 별이 있는지, 특히 도시에서는 환경 자체가 거의 무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밤마다 당시를 읽고 있는데 왕유나 백낙천의 시를 읽고 있으면 사는 일이 새삼스럽게 고마워집니다.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지겹고 짜증스러운 뉴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경제하는데 우린 과연 가진 것만큼 행복한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더 행복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행한가? 여하튼 물음을 스스로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외부적인 여건만 가지고 불행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서도 살 줄을 모르면 불행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 줄을 알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여건에만 있지 않고 내적인 수용 여부에, 즉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들려오는 소식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들 자신이 너무 왜소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살아가는 일에 자신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이런 외부적인 현상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하지만 경제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면 보다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눈앞의 현실, 밤낮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시들합니다.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취를 살펴보면 그 후손인 우리들이 배울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한 장원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라는 그 당시로는 지식인입니다. 장원이라는 선비는 그의 평생의 소망이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지 한 채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언젠가 그 집을 사들여서 꾸미고 싶은 소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집값을 물어보니까 엽전으로 500냥, 250년 전에 500냥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가지고 꿈을 꿉니다. 집 둘레에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고 채소밭을 일구고 사는 꿈에 그는 늘 부풀어 있습니다. 그의 저서 평생의 소망 부록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생활의 모습이 낱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행복, 일상에 쓰는 도구, 늘 하는 일, 귀중하게 여기는 책, 즐기는 경치, 조심할 것 등을 차례차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맑은 복이라 하여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자기가 태어난 시대가 전란이 없고 아주 태평시대, 그러니까 그때가 소위 문예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입니다. 250여 년 전 다산 이런 분들이 살고 하던 때입니다.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둘째, 서울에 사는 것. 요즘 같은 서울은 대단한 곳이 아닌데 250여 년 전 서울은 도성으로서, 시골은 여러 가지로 궁핍하고 교통수단 같은 것도 요즘 같지 않아서 서울이 아마 살기 좋았었던 곳이었나 봅니다. 셋째가 다행히 자기 자신이 선비축에 낀 거라 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선비축에 끼었다는 것. 넷째가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겸손한 표현입니다. 문자를 대충 이해한다는 것. 다섯째,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한 것. 아마 자기가 꿈꾸던 옥류동 골짜기 집을 사들여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산수,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한 것. 여섯째, 곡과 나무 1000그루를 가진 것. 대단합니다. 일곱째,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벗이 있다는 사실은 든든한 자산입니다. 여덟째, 좋은 책을 소장하는 것. 이와 같이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내 자신이 어떤 맑은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조촐하게 지니고 싶은 그런 맑은 복을 한 번씩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새삼스럽게
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경전이 됐건 무슨 글이 됐건 건성으로 객관적으로만 읽고 지나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런 거울에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전을 읽는,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전을 통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둘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게 느끼게 됩니다. 둘째, 출출하거나 무료해지려고 할 때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내가 산중에서 살면서 차 맛을 모른다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단지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그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삶의 아주 맑은 여백 같은 것입니다. 셋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딱딱하고 굳어지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신경질이나 부리고 내가 굳어지려는 그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서 건전지로 쓰는 조그마한 소리통을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내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다는 사실이 아주 새삼스럽고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가 지금 내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아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가한 시간에 자기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맑은 복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 현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소망이지만 미래를 살게 하는 그 상상만으로도 현재의 그 삶은 아주 풋풋해질 수 있습니다. 송나라 때 시인이고 관리였던 소동파는 그의 적벽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닿을 날 없으니 이것은 천지자연이 무진장이로다. 우리 둘레는 이런 천지자연의 무진장한 천지자연의 소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과 아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또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은 평생 동안 둥근 달을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강과 산은 본래 주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바로 강산의 주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둘레는 우리가 관심을 안으로 기울이면 우리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오늘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자살한 사람들이 30여 명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목숨처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런 목숨을 너무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거나 죽는 것은 더 따질 것도 없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유가 어디 있건 간에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혼자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설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그는 가족과 친지들과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삶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어떤 삶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함께 어울려 흐름을 이룬 삶에 대해서 자기 기분대로 이탈을 하는 것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못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해의 업을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 윤회의 사슬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평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업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무수히 말했습니다. 업은 그 파장에 따라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력이 되고 업장으로 굳어집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법칙처럼 습관화됩니다. 우리는 한 생애를 거치는 동안 특히 감성이 예민한 젊은이 중에 누구나 한두 번은 자살의 충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내고 보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아닌데 한때의 고뇌의 늪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막막한 고통은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반드시 맑은 날이 있듯이 삶은 고정되지 않고 늘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쨍하고 모이는 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유동적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늘 변합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변하고 자기 내면적인 생각도 변합니다. 우리 생각이 늘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죽고 싶다고 하더니 오늘은 살고 싶어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낀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때의 절망감에서 뛰쳐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때입니다. 당사자로 봐서는 그 고통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서 도중하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한때에 갇혀서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딜 가나 그것은 한때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집안에 어떤 걱정, 근심이 있거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거나 했을 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한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늘 변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닥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일방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맴돌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 친구가 없다면 절이나 교회를 찾아가 짐을 부려놓아야 합니다. 절과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종교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 도랑에 있는 행정실, 휴식실도 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이 도량에라도 와서 그 짐을 부려놓아야 됩니다.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살하기 전에 좋은 친구라든가 어떤 스승이라든가 자기 짐을 부려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사는 만큼 살다가 제 목숨이 다하면 누구나 몸을 바꿉니다. 부처가 되었든 부처의 할아버지가 되었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 명대로 살다가 갑니다. 마치 헌차를 버리고 새 차를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한때의 극단적인 충동에 의해서 멀쩡한 차를 버리게 되면 새 차는 그 전에 샀던 차만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업의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의 파장 때문에 이 몸을 버릴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 또 새로 받으면 새 세상에서는 멀쩡할 것 같지만 업이라는 게 영혼을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내가 평소에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런 업의 찌꺼기들이 설사 이 몸을 버린다 하더라도 다음 생애까지 따라옵니다. 그것이 업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몇 살 되지도 않으면서 피아노에 소질이 있다, 무엇에 소질이 있다 하는 것은 금생에 익혀서가 아닙니다. 전생에 익힌 잠재력이 어떤 때를 만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